여러분은 7월이 되면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는 7월이 되면 참 미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달이 7월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모르게 장티푸스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다가.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다 퍼뜨렸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조금 땀 흘리고 지나갔는데 제 동생들은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 더운 날 땀이 얼마나 나요. 그런데 장티푸스는 고열이 나는 질병이죠. 그런데 아프다는 표시를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품앗이를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시고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30년이 훨씬 지난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가 장티푸스를 가지고 왔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우리 부모님 헌신과 사랑이 제 마음을 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뜨거운 부모님의 사랑이 이 모든 부모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랑 입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해주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애국, 세상에서 고생하는 이 생활을 벗어나는 그 일은 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아니 돈이 좀 더 많으면 좀 편하게 자식들도 고생시키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이면서 입히고 싶은 옷 사서 입히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세상에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 노력과 그 헌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마이카, 그걸요 꼭 제 어릴 때는 자가용이라 그랬어요. 구분하고 싶어서. 이거 택시 아니야, 자가용 차야.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자가용 차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자가용 차가 있었는데 자전차였습니다. 저는 자전거라고 안 불렀어요. 자전차라고. 그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니까 그거 배우려고 아버지 자가용이거든요. 그걸 몰래, 아버님 몰래 끌고 나와서 논두렁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 안장에 타지는 못하고 옆에 페달에 탁 서가지고는 그걸 우리는 엽사렉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만 가다가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자전거 페달 하나가 툭 부러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안 탄 것처럼 페달을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끈을 풀어서 묶어놨습니다. 금방 들켰죠. 이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던 자가용, 그런데 요즘은 한 집에 거의 한 대 또는 두 대의 자기가 타는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서 고생하는 일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활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소유로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소유가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부자야. 반대로 소유가 좀 부족한 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졌죠. 그런 취급당하는 게 싫어졌죠. 그래서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옷을 날개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옷은 날개가 아닌 것 같아요. 속은 썩어가니까요. 카드로 옷을 산 사람, 결제할 날짜가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해도 늦었죠? 그러나 그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자꾸만 후회가 되는 옷,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노예 만드는 세상의 구조 또는 메커니즘이겠죠. 이게 체면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체면이라고 하는 체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 무시당하면 안 돼.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몰라도 나갈 때는 옷을 잘 입어야 돼. 부모님 말씀이죠. 그런 말씀 안 듣고 자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 대답하면 부모님 욕을 잡숫게 하는 거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속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어디 간 건가? 내 생활은 어디 간 건가? 내 인생은 도대체 누가 사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죠. 소유가 애굽에서부터 사람을 벗어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시의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유로 애굽의 고통, 이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스러운 삶,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긴 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애굽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찾으시고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벗어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고생스러운 세상 끝나는 게 아니고, 차가 2대 생기고 3대가 있다 그래도 세상의 고통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또는 무엇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 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나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꼭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돼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내가 그 돈 줄게 한다면 해결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해결은 되었지만 세상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불행스러운 것은 우리 머릿속에 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경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으로 그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의 무거운 줄이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건 또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묶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묶여져 왔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은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혼돈의 줄을 끌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애굽의 노예 또는 고통 생활에서 탈출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끝날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것은 설교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설교.
설교 그러면 듣기 싫은 얘기죠. 친구가 아는 척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 어느덧 설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예배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 간단하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나는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껏 예배해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출애굽의 대안이라고 여기면서 예배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또는 마지못해서 예배의 현장에 있어 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제 얘기를 다시 더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새벽 일찍 별 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별 보고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셔가지고도 우리는 그 담배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별 보고 잎담배를 꺾어 오시면 우리는 또 그걸 엮어야 돼요. 부모님도 같이 엮으셔요. 우리 형제들이 같이 엮어요. 제일 늦은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꼼꼼하시긴 한데 빨리는 못 하셔. 근데 졸기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어머님이셔요. 아주 잘 졸으셔요. 피곤하시다는 얘기겠죠. 그럼 아버지는 큰 소리를 치셔요. 일은 안 하고 존다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란 거예요. 부지런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력한다고 돈이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돈을 모으지 못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게으른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아마 능력이 없는 사람일 거야, 아마 이렇게 치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우리 부모님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근데 1년 살고 난 뒤에 결산해보면 빚만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부모님에게 아버님 이사 가시죠. 이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골에 계시지 말고 이사 가시죠. 제 속심은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이 속마음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봐야 1년 죽도록 농사해봐야 빚만 늘어나니까 빚만 늘어나는 생활 그만하시고 나가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땅을 파시고 집을 파시고 논을 파시고 밭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사를 포항으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정은 달라졌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였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 같이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해피한 시간들을 보내가고 계십니다. 소유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그것이 대답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괜히 집 사서 빚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빚에 눌려서 숨도 못 쉬는 지체 여러분, 탈출할 길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나가는데 직장 상사 또는 사장님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회사 나와서 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장님 또는 사장님보다 무서운 사람이 부장이죠. 부장님,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은 사장이라는 생각이죠. 나에게 승진의 고가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또는 요구를 뿌리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홍해를 갈라버리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경험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돈이 아니고 질서가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버렸는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풀 수 있는, 눈 떠요, 풀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거 안 되잖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 놓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파이널 재앙이 뭐냐 하면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은 뭐냐 하면 예수의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탈출한다 하는, 이게 첫 번째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다.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건 반신 반인인데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신으로 숭배하는 게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조건, 그 범람이라고 하는 여건, 이것이 이집트 문화를 만들어냈고 문명을 형성했다고 보는 게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징벌해 버립니다. 이것이 나일강이 피로 되도록 하는 재앙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강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파라오가 신처럼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차례차례 부숴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뭐냐 하면 자식입니다. 재산이 좀 없어져도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했던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거두어버립니다. 인간관계를 거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소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는 게 뭐냐 하면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나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짐들, 모든 멍에들, 모든 아픔들, 눈물들, 이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사단의 괴계를 부숴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피 안에입니다. 그게 장자 재앙이에요. 재앙은 애굽편에 볼 때 재앙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승리입니다. 장자의 승리.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그 가정의 자식들은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들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의 예전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교회마다 예배 예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예전은 인간이 만들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배 예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예전일 때 우리는 그 예전에 참여함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나가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가끔 제가 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는 말, 이 말이 과연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그 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그 생활을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리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코미디처럼 예배하는, 또 그걸 또 그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재미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또 인기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님들이 애굽의 세상의 고통, 거기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기쁨은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텔레비전이 훨씬 재밌게 해줄 겁니다. 머리가 멍할 정도로 재밌게 해줄 겁니다. 한참 웃고 났는데 내가 왜 웃었지? 할 만큼 재밌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멍 때리려고 하면 텔레비전 보세요. 그러면 아주 멍하도록 재밌게 해줄 겁니다. 근데 그런 재미를 예배 가운데서 기대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애굽을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는가? 기본 전제가 예수님의 피 안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이 나타난 것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할까? 그리고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할까? 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최윤철 집사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야 천국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벗어나도록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예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인데 생명은 살만 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살만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면 살수록 살만 나는, 살고 싶어. 야, 오늘 눈 뜨고 싶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날이 밝았는가? 이런 게 아니고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됩니다. 뭐가 되면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는 뭐냐? 예수님의 피 안에,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예배의 성공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배를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예배인데,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심점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짓기를 피람해 그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임재하고 불기둥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어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이 성공자인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예배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예배다. 그게 성막 구조에서 예배, 예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막의 구조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맨 바깥에 흰 천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는데 높이는 약 2m 30에서 2m 50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폭은 25m 정도 되고요, 길이는 50m 정도 되는 그런 천막으로 치어져 있는 게 그게 성막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천막은 색깔이에요. 지금 저기 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저기 구름 기둥이 있는 거 있죠? 저 부분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뒤에, 앞쪽에 각각 3지파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상황입니다. 저 구조가 십자가의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데 무엇으로 통과하는가? 십자가로 통과한다 하는 것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르벤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형상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다가 행진할 때는 맨 앞에 유다, 두 번째 르벤,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이렇게 해서 행진하고 또 머물면 지금 보이는 저 십자가 형상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저 구조를 갖추고 가도록 하는 중심이 뭐냐?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저 바깥에 쳐져 있는 저것이 흰 천인데, 흰 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는 것이 의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출입문이 뭐냐 하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양의 문이에요. 그 제가 양씨가 아닙니다. 아니 너무 많이 물어요. 나보고요. 그 혹시 목사님 성이 양씨냐고. 그래서 양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양씨라고. 양의 문. 예, 개그를 했는데도 안 오시는 분은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냐면 저기서 재물 잡는데요, 재물은 왜 잡느냐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을 또는 식물을 드리는 곳이 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표시를 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왔다, 이 말은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뭐 하러 오는 건가? 죽기 위해서 온다. 죽으면 산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 주보는 저 천국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 예전을 갖추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 있는데,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게 에덴이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예배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온 게 예배라는 거죠.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고 기원은 제가 기도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가 예배의 부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중창단이 기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순서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듣기 좋아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거기에 응답하고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번제단, 번제단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내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서가 번제단 순서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고백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멘. 용서란 말씀을 하고 있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제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 두 번째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여기서 이제 손 씻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손에 또는 발에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이게 묻어 있는 채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죠. 씻음. 이 씻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씻고 난 뒤에 제가 용서의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맨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빛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뭐냐? 원어에서는 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생명력을, 생명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창조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필드에서 생명작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힘을 주신, 그 힘을 만드신 게 하나님, 그게 빛이란 말이죠. 이제 그 빛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죠. 근데 이 빛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요한복음 1장 말이죠. 아니, 마태복음이 시작인데 왜 요한복음을 시작이라고 합니까?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동일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이 비치도록 하는 빛 말이죠. 이래서 구약 성경의 빛과 신약 성경의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준다 이 말이죠. 살만 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빛이 예배 가운데 비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안다는 말은 경험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회개한 사람에게, 손을 씻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신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 의가 꽉 차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아,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나 쭉 쓰시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아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한 겁니다.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유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딴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벗어나자 이 말이지. 아멘.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우리 벗어나야 돼요. 사탄 마귀 앞에서 우리가 승리한 거 말해야 돼. 아멘.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광이 임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이고 어떤 목사님 말에 아멘을 유도하고 말이지, 그러는데 말이지, 아이고 그거 시끄러워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뭐하여? 아멘하여. 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무슨 아멘을 유도한단 말이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요? 아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내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청이 너무 많이 나. 아멘. 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와, 그 김정일보다 더하다.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세상에 노예처럼 사는 거 끝냅시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우들 끝내고 싶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산다 죽는다 끝내고 싶어. 아멘. 빚낸 거 눌려있는 거 끝내고 싶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하면 돼? 예배 성공하면 돼. 아멘. 예배 성공하는 뭔데? 아멘 하는 거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아이 목사님 그 아주 쉽네요. 자본금도 안 되네요. 자본금 다 됐어. 누가? 우리 예수님이 다 대놨어. 아멘. 생명 바쳐가 자본금 되셨다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 아멘. 자본금 없다니. 자본금이 우주보다 큰 자본금이 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멘 써놨죠? 그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물두멍을 지난 뒤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저 물두멍 지난 뒤에 들어가는 게 성소거든요. 성소 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그래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면요, 세상의 노예 생활을 끝내도록 한 게 교회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잖아.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밟히잖아. 아멘.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거 아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끊어내는 게 교회가 할 일이요. 아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하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사도신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주보에, 우리 주보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영광 찬양 있죠. 영광 찬양을 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예배 기도 있죠. 기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금향단이 있죠. 금향단, 저게 이제 기도예요. 향단이 있는 게 예배예요. 기도가 있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 기도는 이효미 목장이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했어요. 아멘. 어디가 불었노? 저기 있네. 네. 너무 뻐기지 말아요. 은혜롭게 잘했어요. 네.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향단.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이죠. 저기 떡상이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나와서 말씀 선포하는 분들 세 분이 있었죠. 이 세 분이 뭐냐면 떡상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죠. 205장, 그죠? 205장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을 또 선포해요. 그러면 또 2절로 응답하는 거예요. 또 복음서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응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는 참여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 가운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노예 생활 끝내도록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읽고 난 뒤에 찬양하고, 읽고 난 뒤에 찬양.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성경 읽으면 계속 읽나 보다. 근데 또 찬양하는 거. 어이쿠. 또 이렇게 찬양 1절 만에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예배, 기도, 그다음에 말씀 선포, 이게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제가 읽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있는 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 선포되는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 강대상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안 그렇구나.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전통적인 그 한국 사람들의 문이 있죠? 그 말은 한국 사람의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들의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의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상, 이건 뭐냐 하면 사실 그룹이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커서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 가운데다가 저 번제단에서 받은 피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냐? 세 가지 들어있는데, 만나다머니 항아리, 십계명 새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만나다먼 항아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범죄한 영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혀버린 거예요. 이걸 풀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선포되는 말씀, 설교예요. 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몇 번 이렇게 후려치고 나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걸 기준으로 살아야 되나 저걸 기준으로 살아야 되나 몰라요. 근데 그 기준을 주신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계, 이게 기준이다 하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뭐라 해요? 예수 한 몸 예배다.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예배,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안에 있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종은 아론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돈 많다고 해서 가족이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가, 아니면 하나 된 게 깨지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헌금의 순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돌아가실 때 파송의 노래를 합니다. 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파송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파송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파송의 노래하는 거예요. 파송의 노래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라.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는 예전 예배가 삶의 현장까지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가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나 혼자 왔다 갈 거니까 건들지도 마세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둔갑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오는데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벗어납시다. 아멘. 사람들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찬양할 때도 뜨겁게. 아멘. 야, 이게 우리 찬양팀 아주 뜨겁게 하죠. 나는 잘못해. 이게 하면 이게 안 돼. 개그하는 것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지. 제 마음속은요, 찬양팀보다 훨씬 하고 싶어요. 근데 망쳐버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할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해볼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가지고 찬양하자 이 말이지. 아멘. 참여하시라는 거죠. 아멘도 적극적으로 아멘 하셔요. 아멘. 이렇게 할 때 기본적인 예배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성공했다 안 그랬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의 현장까지 가야 알겠어요. 삶의 현장까지 아멘 돼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만 아멘 저기 나가가지고 노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해요. 그만. 다른 사람도 하셔요.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많이 돌아서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많이 울고 난 뒤에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양희문 교우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